900쪽 시편 132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매주일 계속 반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묵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지금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질 텐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은 시편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계속해서 그 인생의 여정의 방향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32편은요, 보면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야 하나가 132편 전체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다 각자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열심히 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열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지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 인생의 여정에 걷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가 그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힘의 근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 인생길에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자리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나, 우리의 중심에 어떤 자리가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 하는가, 우리도 묵상하며 그 결과는 무엇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가, 함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그 다윗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 다윗의 진정한 겸손이라고 보느냐? 3절을 보시죠.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물론 이건 다윗이 정말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를 꼭 그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다윗의 사역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시적인 표현이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열심과 어떤 것들을 갖고 있었냐면, 뭐라고 앞에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침상에 눕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들지 않겠습니다. 뭐 할 때까지?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잠자지 않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침상에 눕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눕지도 않겠습니다. 들어가 집에도 안 가겠습니다. 내가 잠도 안 자겠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루어내는 자리잖아요.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이 열심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서원이고 고백이고 기도였고 사모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물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을 지냈지만 예루살렘 을 정복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하고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경에 머물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지역마다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재난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전리품으로 여기고 막 신이 났었는데 자신들의 다곤 신전 앞에 신전에다 넣어두고 막 이렇게 전리품으로 대했는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어서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 이 언약궤가 머무릅니다. 어디 이스라엘의 중심에 어떻게 이렇게 옮겨올 여력이 없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들었습니다. 나무밭에 가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 의미가 숲의 마을,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무밭, 에브라다 이 표현들은 기럇 여아림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궤를 성전의 중심에 사실은 안치하는 그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건 다윗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봉헌을 하면서 언약의 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7절 8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자, 언약궤는 언약의 궤, 또 여기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막이 언약궤가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으니까요. 성막, 특히 지성소, 언약궤, 이 표현들은 이 장소 또 물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물론 언약궤는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내가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임재할 거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소적으로 약속해 주신 곳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였어요. 특히 엘리 시대 때. 그래서 전쟁이 자꾸 밀리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법궤를 갖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워 오게 했어요. 전장에 들어왔어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이들이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는지, 자신들의 방식이, 자신들에게 바꾸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단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꾸어버리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어떻게 다루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고 옮겨온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계획과 마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 중심에 무엇이 놓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지는 겁니다. 성전의 건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열심을 내며 하나님 내가 잠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며 붙들기를 원했던 자리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원과 사모함을 담고 고백하며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 많은 그런 사모함과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들이 대부분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놓여진 것들이 포기되고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버젓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기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내가 누리는,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 쾌락, 욕심, 목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져 있는 그것들이 포기되고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뭐냐면 때때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들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구나, 참된 즐거움이 아니구나,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를 하나님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딪혀 보고 나니까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그게 어느 순간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눌리고 묶이고 왜곡되고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놓게 되죠. 인생의 의미들, 꿈들, 목표들, 사람들, 내 방법들, 아니면 내 속에서 들끓어오는 나의 감정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서셔야 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자리에 그것이 놓여 있다면 다시금 그 자리가 놓여지고 그 움켜진 손들이 놓아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꿈이요,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의미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이나 직분이나 가정이나 모든 자리의 일들이요,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참된 은혜의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삶의 각양의 주제들, 각양의 분야의 모든 중심에 그야말로 오늘 다윗의 이 사모함과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18절 이어지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중심에 놓여진 사람들,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가 9절부터 18절에 쭉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의 첫 번째 내용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넘기셔서 16절 뒤로 넘어가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예배가 그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삶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그 자리에 나타난답니다. 오늘 이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혔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옷 입혔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구원으로 옷 입은 그 구원의 옷이 어떤 건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구원을 옷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옷 입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간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느낄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좋은 상황들, 좋은 것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아니면 문화적으로, 취미적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들도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지면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즐거움, 쾌락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많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들은요, 우리의 삶을 자꾸 왜곡시켜 갑니다.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 갑니다. 대부분 다 중독적이고요.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나 태도가, 특히나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도록 자꾸만 왜곡되거나 훼손되게 하는 것들이 이러한 현대사회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즐겁다, 그런 단순한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내 영이 소성케 되는 그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고요, 내 육신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들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는 그것들을 보며, 그걸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려지고, 그 내 직업의 일이든 내 가정의 관계의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실들이 내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이 시대에 진행되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함께 이루어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어지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의의 즐거움이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고 풍성해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두 번째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두어진 그 삶의 존재들을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힐 텐데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것 우린 다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것, 빛나는 삶, 존귀해지는 것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존귀해질 거다. 우리는 그런 전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들이 있고 세상의 방식들이 있고, 경쟁사회 속에서는 나의 경쟁의 대상이 꺾이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내가 높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들,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나게 해주신대요. 높여주신대요. 당신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고 존귀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존귀케 하심이, 빛나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쉴 것이라. 이곳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곳은 뭔데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하는 그 자리,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이고요, 우리의 존재이고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곳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중심에 두어진 그 자리에, 그 삶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15절에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입니다.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단지 내 삶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이웃과 내가 나타내는 영향력을 통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며 하나님의 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의 통로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풍족함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문제는 숫자의 많음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풍족함과 만족함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가졌는데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의 숫자가 많이 내가 갖고 있지만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풍족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삶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가 많은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전혀 내 가운데는 만족함과 풍족함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시느냐 하면, 숫자의 많음, 풍족함이라는 숫자의 많음도 약속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함을 누리며 그 풍요를 내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이들이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걸으며 우리 자신이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며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이 풍족함과 만족을 흘려보내어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7절을 보시면,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등불을 비추신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향해, 빛을 통해 빛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우리 잘 아시는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된답니다. 시편 18편에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의 빛이 내 앞에 놓인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불로 밝혀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빛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빛을 따라 걷는 걸음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 밝음의 길,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약속하시는 이 은혜들, 이 복이 우리에게 마음껏 누려지며 우리를 통해 이 세대 가운데 비추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은혜의 삶, 복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여진 것들 좀 하나님 이것 내려놓습니다. 이것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것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붙들고 이것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과 만족함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등불로 비추시는 빛의 길, 빛의 걸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걸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자리하고 있는 내 삶의 즐거움과 내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과 또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욕심과 뜻과 방법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대신하여지는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놓여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심 따라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들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주의 등불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빛의 길을 걷는 은혜와 복의 삶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열심으로 찾고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주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들, 참 행복이 누려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심이, 하나님이 풍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로 비추어 주시는 빛의 길을 걷는 은혜와 복이 온 주의 자녀들마다 아름답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복의 삶들,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